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 그리고 도전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를 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처음 모습, 예전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비록 교회는 다른 곳으로 출석을 하시지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다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연락을 다는 분들에게 다시 예수를 잘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연락이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권면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 많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데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이 표현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에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간 상태 양다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모두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고 더욱더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도전 또한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한 필자는 이제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오늘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존재인 성도는 구원이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더 간절히 붙잡고 그것을 상고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선원의 부주의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상태를 바다의 배가 키가 망가져서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신자가 안전한 구원의 항구에 들어가지 못한 채 표류해 있는 상태를 바로 흘려 떠내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손가락에 귀한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가 빠져서 없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구원의 반지를 우리의 관심의 부족과 또한 부주의로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과 처음 열정과 처음 마음을 여러분 처음 간직하는 것이,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러한 일들이 신자 가운데 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념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에 유념하고 그 복음을 잘 붙잡고 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한 세상으로 다시 떠내려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적당한 긴장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태와 나태로 인해서 환경에 휩쓸려 믿음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에 잠겨있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하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정신을 차리라, 영어로 표현하면 attention이라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유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존재,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특별히 이 연말에 깨어있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긴장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필요하고, 적당한 긴장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깨어있는 신앙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의지적인 노력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노력으로 살았던 요셉을 보았고, 이러한 믿음의 노력으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갔던 다니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어서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는 의지적인 믿음의 노력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거부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긴장감을 상실한 채 믿음 갖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권태와 나태함으로 믿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주변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와 같이 구원을 등한시 여길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천사가 주신 말씀, 곧 율법도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받을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의 이 말은 앞장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곧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징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이 크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오늘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잊고 그 복음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여기면서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쉽게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상고해야 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을 꼭 붙잡고 있는가, 그 복음의 길로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응답의 비결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나는 거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유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을 믿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복음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삼중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삼중적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의 증명을 통해서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우리의 대주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명은 들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도들,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진실성은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너희가 아는 복음과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일치한다. 지금 이렇게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각각 적은 것이지만 이 복음서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이 공통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복음의 증명은 동반된 복음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에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들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유 등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수많은 이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나타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나타났던 능력과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이 나타났고 치유가 나타났고 자유함과 노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함께 동반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에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는 여러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을 믿는 제자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은 복음을 받는 자들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와 내재하심은 복음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복음과 함께 이 모든 능력이 여러분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을 맹신하거나 때로는 나의 신앙의 연수 또한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성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인간이 정한 기준과 조건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사역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완성될 구원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복음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복음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확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중대한 계시며 은혜인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에 적합한 순종과 그에 적합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옛삶으로 회귀하거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면서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소홀히 해도 괜찮은 거저받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닫고 반복적으로 배우는 복음에 대한 유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구원에서 흘러서 떠나려 가지 않도록 주신 복음에 더 유념하고 복음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잘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갔던 데마와 여러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유념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삼중적인 직명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일어나는 확신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여서 그 성령 복음과 함께 동반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 연말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유의하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2024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